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대언서인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대언자에 대해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미가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는 유다 왕국 출신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이 모레셋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두 왕국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미가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주의 말씀, 곧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미가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통치 시대에 사역한 대언자였는데요. 구약에서 이 미가는 다른 대언서에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유일한 대언자로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야서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서 2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6장 18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태어나며 유다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온은 밭같이 갈아 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집에 사는 숲의 산당들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미가가 이런 식으로 대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철저히 망한다는 것이죠. 미가는 아시리아에 의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빌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 하나님 곧 자신의 거룩한 전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로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주께서 이 택한 백성인 저들에 대해 대적하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의 뜻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시기 전에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시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시는데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불법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7, 28절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계속해서 사무엘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2장 15절입니다. 사무엘기상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바로 끝장인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라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의 침공과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멸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미래에 있을 대환란 끝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시 심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21절입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나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비롯해 소대언서들은 역사적 사건을 예언적 사건으로, 즉 역사적 사건이면서 또한 미래에 일어날 재림의 문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이 소대언서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4절입니다.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 되리라. 산들이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갈라진다는 것,
엄청난 열기와 이 대지진 등 놀라운 광경인데요. 이 구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에서도 잘 언급하고 있는데요. 시편 97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7편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97편 3절에서 6절입니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 사방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는도다.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부고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앞에서 곧 온 땅의 주의 앞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시 일어날 엄청난 광경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 제도권, 이 성경 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구절들을 대하면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며 그 뜻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산들이 녹는다는 이런 표현들을 문학적,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면서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이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5절입니다.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이스라엘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기서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우상 도시였는데 그 죄로 인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는 계속해서 산당들을 유지하며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산당으로 올라가 이방신에 대한 제사, 우상 숭배의 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세울 동산 같게 하며 또 그것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것의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원래 사마리아는 천연의 산지로 높은 지대에 있었는데요. 그런 사마리아를 들에 돌무더기 같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전에는 높은 산이었던 것이 이제는 평평한 들판의 돌무더기처럼 변했다는 것인데요. 산이 녹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경 유다와 로마의 전쟁 가운데 로마가 이 사마리아의 많은 돌들을 골짜기로 옮겨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앞으로 대환란 끝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끝에 주님의 재림으로 산이 녹아 그냥 평지가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것의 모든 새긴 형상이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나며 그것의 모든 품삯이 불타겠고 또 그것의 모든 우상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창녀의 품삯으로 되돌아가리라. 예, 새긴 형상이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난다는 것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들이 파괴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녀의 품삯이란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백성들에게서 거두어 모았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침략자 이 아시리아가 약탈해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육신적 행위나 헛된 열심들이 저 하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 이후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드러난 것들은 모두 다 불타 없어지므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순수한 동기가 아닌 행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가 되시는데요. 또한 주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길 때 재물의 신인 만몬을 섬길 때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예,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의 우상들을 불태우고 황폐하게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미가가 전한 이 말씀들은 단지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 대환란 때 훨씬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죠.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대환란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라. 대언자 미가는 이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통곡하며 울부짖었는데요. 주의 영이 임함으로 민족의 재앙을 미리 내다보았는데 자기 민족의 멸망을 미리 알고 그 사실을 민족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대언자의 마음은 무척이나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8절에 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용들이란 말이 대다수 현대 역본에는 다 사라지고 다른 말로 변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들깨로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역본에는 여우나 늑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변개자들은 용들, 드래곤즈를 믿을 수 없기에 단어들을 바꿔버린 것이죠. 성경의 단어들이나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믿지 못할 때 성경 변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언의 실제성을 믿을 수 없기에 주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죠. 용들은 마귀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큰 용, 저 앱뱀은 사탄 마귀의 다른 이름이고 용들은 마귀의 수하에 있는 마귀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녀의 상처는 고칠 수 없도다.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그가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도다. 그녀의 상처, 즉 사마리아의 상처는 치유 불가능한 진단을 받았는데요. 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의 이 제약, 이 우상 숭배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가디에서 밝히 알리지 말며 결코 울지도 말고 아브라의 집에서 네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여기 10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도시,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0절에 가드, 아보라, 그리고 11절에 사빌, 사난, 베데셀, 12절에 마롯, 예루살렘, 13절에 라기스, 14절에 모레셋 가드, 15절에 마레사, 아둘람 등 여러 생소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낯선 지명으로 인해서요, 소대원서가 어렵고 난해한 책들로 알려지게 된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충실하게 읽고 그냥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많은 도시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대언자 미가가 유다의 도시들이 순식간에 적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을 미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을 제어한 많은 유다의 도시들이 점령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열왕기 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며, 모든 도시를 점령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시가 아시리아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5절입니다. 오 마레사의 거주민아, 그러할지라도 내가 상속자를 네게로 데려오리니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에 이르리라. 여기 내가 상속자를 네게로 데려오리니 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상속자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의 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셨던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 상속자가 아시리아의 산헤립으로 바뀐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상속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지만 예언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의 상속자여, 언약의 상속자여,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이후 온 세상에 상속자가 오시게 되는데요, 그 한 분의 상속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역사적 이 적용도 되고 예언적 적용도 되는 이런 것을 이중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장 16절을 보겠는데요, 1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아름다운 자녀들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대머리를 독수리같이 크게 할지어다.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가 되어 갔느니라.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 이런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포로로 끌려가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요,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 큰 수치감을 느끼며 한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약 7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비틀거리며 가실 때, 힘겹게 가실 때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 28절입니다. 백성과 또 그분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분을 따라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들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방 국가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 2000년간
큰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후손들을 위해 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슬프고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녀, 우리 대대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나 이 부동산 등 불타 없어질 이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금보다 귀한 믿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우리는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고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